10월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고 2021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되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 공격한 것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믿음의 두 사람이 보인 그 행동으로 인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해가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 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사울이 그의 군대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이 무슨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 중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현재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체력입니다. 힘이 떨어지게 된다면, 육신의 힘이 없게 된다면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 물리치는 일도 결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부하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저녁까지는 일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답이 사울이 한 그의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대적인 블레셋을 진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울 자신을 위해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한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블레셋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몹시도 싫었을 것입니다. 모조리 다 쓸어버려야 그의 직성이 풀렸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을 앞세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을 따르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긴밀히 하나로 서로 묶여져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린 그 결정으로 인해 그 영향이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2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 곤란하게 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이었던 범죄한 아간을 향해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말했을 때 괴롭게 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서 있지 않던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한 몸으로 부르신 형제와 자매를 바른 신앙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명백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또한 한 몸으로 부르신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이 범한 그의 잘못, 그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며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게 금식을 명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행동이요 결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너와 내가 각각 따로가 아닌 한 몸이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잘못과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신앙 안에서 보인 아름다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가 또 우리 영은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